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과 온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혹시나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요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형들이 악을 행하였어도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옛날에 요셉은 형들에게 너무나 무력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형과 그들의 가족들은 다 목이 날아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 이하를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가족까지 다 먹이고 길렀습니다. 이 요셉 때문에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는 약 300만 명의 한 나라의 수준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은 복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말 한마디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목이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가족까지 돌보고 먹일 수가 있었을까요? 또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가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파라오가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단번에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장가도 가고 아들도 나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찜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요셉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섭섭함과 분노와 억울함 등을 다 잊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억울함과 섭섭함과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용서도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앙금과 섭섭함과 분노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들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업그레이드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정죄함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 없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여러분들은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먼저 받고 그 진액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지는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은 10계명입니다.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에 대한 법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이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맞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옛 계명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듬뿍 받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아십시오. 계속 그 사랑을 믿음으로 알고 받고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느낄 때 여러분도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먼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 인간들끼리도 서로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가 안 되십니까?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돼. 아무리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해봤자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알고도 용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데도 그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계속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정죄감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의 용서와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포도나무 가지인 여러분은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정죄 없이 남을 용서하는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 안에서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